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스워킹 요야 제4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7 패스를 중심으로 세피로트 생명나무상에서 6티페레트 아름다움 행성으로는 태양이 할당되고 여기서 그 3번 비나 이에라고 하는 행성으로 세턴으로 가는 요 경로 17번 경로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그 6티페레트의 그 태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체를 뜻하는데 이 그리스도체가 여기 생성된 그리스도체가 자궁, 여기가 이제는 그 우주의 어머니 자궁이 되는 거니까 물질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그리스도체는 물질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에너지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구체적 물질적 형상으로 드러내는 거.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이 태양이라는 거는 극양직이잖아요. 극양직이 양에 해당되니까 그리스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체, 달로부터 태양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성체인 달체가 돼서 태양을 태어나게 할 때에 이것은 극양의 그 존재가 되고, 이 양적 존재가 이걸 이제는 이 세계 자체가 정역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정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정량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에너지체라고 보는 에너지체라고 보면은 이걸 물질화를 시켜 나갈 때에 자궁에서 물질화를 시키는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체를 형성을 해냈다는 거는 그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서 셀프 상위 자아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 상위 자아가 여러분의 하위 자아하고 통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통합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위 자아를 물질화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심연을, 거대한 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그 음적인 거를 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화라고 하는 것은 정량의 기운을 물질화해서 정음의 기운으로 바꾸는, 정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거를 요 정음을, 음의 에너지를 구상을 해가지고 합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음과 정량과 정음이 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히브리 문자로 이 경로 17번 경로를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인의 과정은 마지막 수종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갑옷과 검을 뜻하니까, 마지막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가 결혼하는 거를 마지막 끝나는 과정이죠. 그리스도 신부의 결혼.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플라즈마 크리스탈 광화체를 뜻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황금 메탈체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갑옷과 검을 든 형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양날의 검 같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갑옷검 얘기는 뭐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검 얘기는 했으니까 갑옷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혼, 마지막 수정, 이 작업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가 아담 이브에서 시작했다. 그럴 때 아담이 둘째,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또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또 이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이브가 정량이라고 하는 거죠. 정음이라고 하는 거죠. 정음.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예전에 그 선악과 사건 때는 이 둘이 분리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음과 양이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합하는 과정, 완전한 합으로 가는 과정이네. 분리된 존재가 완전한 합으로 돼가는 그 결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의 결혼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이 어린 양의 결혼 잔치다 이렇게 표현. 어린 양의 결혼 잔치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여기서 연인 카드, 여기 그러니까 이 경로 17번 경로는 타로 카드가 연인 카드에 해당되는, 이 연인 러버스라고 하는 거는 둘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신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음양이 합해가지고 합해서 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합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까?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하는 건데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자신은 죽는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고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완전히 죽어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과 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죽음으로 귀착이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여성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남성분들은, 저도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정량과 정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가 서로 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합하는 것이요.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다른 두 개가 합하는 것이고 하나로 합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뭐라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을 우리 한국말을 많이 쓰는, 이게 딱 맞는 얘기죠. 이때가 바로 진짜 부부가 일심동체. 부부는 한 마음에 한 몸이 된다라고는, 한 마음에 한 몸, 한 마음에 한 몸이 된다.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말로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우리가. 근데 부부는 일심동체는 그거는 명이죠.
묵실상부하지 않아서 문제지, 사실은 부부는 일심동체해야 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야 돼.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그때 부부 일심동체가 되면 하나가 된다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러면은 뭐예요? 부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는 죽고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은 각자의 실체는 죽고 구분되는 것은 죽고 하나로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를 합하는 것이고, 합하여 다시 태어난다. 합하여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그 완전한 결혼의 과정. 이게 그때 우리가 마지막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성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성에 도달하는 마지막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체 과정이 신인합일이란 말이에요. 신인합일. 이 신인합일로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건데,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받아들여서 합하는 거다. 신과 합하는 것이란 말이야. 신과 합하는 것인데, 이런 결혼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신과 인간의 결혼에서 인간이 신부가 되고 신은 신랑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체인 그리스도를 정량체 극양체인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를 또 결혼시키는 거야. 한 번 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여자가 돼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가 됐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 완전한 합은 아니에요. 단지 거기서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남성체인 그리스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또. 그때 결혼의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다. 그런 표현과 같은 그 이브가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거기 성경으로 이해하면 괜찮아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9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 그 결혼에 있어서의 그 신부.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결혼하는 거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 내용은, 사실은 핵심은 그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결혼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 영이라면은 그리스도 신부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영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영이요, 음은 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체가 그 물질화, 형상화가 되는 것은 육체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이 합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기준으로 해서 육체도 영적인 실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합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수정 과정이라. 그래서 음양이 하나, 양이 동해서 음을 나오고, 그 음과 양이 다시 합하는, 그러니까 양에서 음이 나오고, 음이 양과 다시 합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결혼 과정을 마지막 수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의 그리스도체를 형성해낸 그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다시 어린 양의 신부를 구성을 해서 구성됩니다. 이 수행 과정에서 그 구성된 그거와 이렇게 합하는 그 결혼 과정, 결혼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아담을 기준으로 이브를 갈비뼈를 뽑았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의 대칭 개념, 쌍둥이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거울 대칭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거울 대칭으로. 그럴 때 우리가 갈비뼈라는 건 뭐예요? 뼈잖아요. 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같은 크리스탈 같은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금석이라는 표현을 해준 거예요. 금석으로 만드는. 그래서 육체를 황금 메탈체로 이제 만드는 거죠. 요걸 자신 바로 그리스도를 황금 메탈체로 만들 때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를 기반으로 해서 황금 메탈체를 만든다 할 때 그 황금 메탈체 그게 바로 세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여기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통해서 이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고 다시 합해서 하나로 나올 때에 다시 태어날 때 그건 어떻게 태어난다? 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태어나는 건 아이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육화되는 이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이게 바로 육바라밀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라는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두 번의 결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신인합일 할 때 한 번 결혼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인합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체가 남은 그리스도를 다시 또 결혼시키는 또 한 번의 결혼의 과정이 있는데, 이 결혼이 바로 마지막. 그렇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종시하는 거니까,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신부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래. 그 남편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게 신부는 정음이고 남편은 정양이단 말이에요. 음양이 다시 합해서 아이로 나온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알파와, 이렇게 돼야지만이 진정으로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여기서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런 식의, 이기는 분들은 이런 식의 그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카발라 패스워킹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선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선도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영아라고 표현했고, 이 신부를 차녀라고 표현했어. 차녀. 영아와 차녀의 결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마지막 수정, 마지막 결혼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 두 존재가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완전한 사랑에 도달을 한 것이고,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로 합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완전히 죽어서 합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합해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합한 그 존재가 육화돼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가 돼서 그 하나가 된 실체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가정을 이루는 개념인데, 가정.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아이를 다시 아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요게 요런 개념,
그러니까 여기 수성이라는 것이 성령과 물을 뜻하네. 성령과 그 물, 수성이 물이니까 성령이 들어간 물이 수성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마지막 결혼을 물과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육화시켜 나갈 때에 이 두 존재가 서로 대칭적으로 쌍둥이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남녀의 쌍둥이죠. 그러니까 뭐 일란성 쌍둥이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 태어나는 요 아이는 누구예요? 요 아이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또 새롭게 태어난 거니까 이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니까 요게 쌍둥이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의 쌍둥이. 이렇게 쌍둥이 자리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황도 12宮으로는 쌍둥이 자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상승 과정,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상위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수련을 하시게 되면은 상위자에 도달을 합니다. 상위자에 도달.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위자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러분의 하위자는 에고라고 하는 거고 상위자가 에고와 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이후에 여러분은 그 상위자가 죽어야 돼. 한 번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죽음, 한 번의 그 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정량이 정음과 합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여성체와 합해서 그것을 육화시켜서 태어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의 그 숭고한 그 상위자도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에 세상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영적으로 수준이 높으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음양 간의 완전한 결합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사랑을 자각할 때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제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또 죽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육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 일종의 아담을 그 육화한다는 개념 자체는 우주적 지성을 물질화해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우주적 지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완전한 지혜가 없으면 완전한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요. 완전한 지혜가 없으면 완전한 사랑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할 때는 완전한 죽음을 한 번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 그런 개념의 죽음이 한 번은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토대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결혼이 구성이 되고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고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이 완전한 부활이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남이로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된다. 그때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제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주 행세하고 수승 행세하는 자들은 중에 그런 자들 단 한 사람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 눈에 보여진 제가 아직
그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지가 않는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치는 잃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